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강좌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경의 역사를 간추려 요약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또 구원의 당신의 역사를 또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정리해보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 그 엄청난 놀라운 사건들이 성경에 어떻게 준비되고 또 예비되어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브라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르신 믿음의 선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살펴보며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고 또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탭으로 갈까요? 탭 보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세 번째 시간이 됩니다. 자, 지난주에는 이제 소돔의 심판까지 살펴보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을 구하기 위해서 또 소돔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지만 결국 의인이 10명이 모자르고 또 롯의 가족들의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에 집중하지 않은 결과로 소돔은 심판당하고 롯의 아내와 롯의 딸들의 남편 즉 사위들도 그 심판 속에 희생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롯은 그 이후에는 이제 이 이상으로는 이제 창세기 역사 속에 안 나오는데 그 두 딸과 동침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을 낳는 일로 그의 인생의 일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사실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아브라함이 누가 왔죠? 자기 아내와 함께 오고 그리고 자기의 형의 아들인 롯을 이전에 우르 때부터 아마 키웠던 것 같은데 일찍 형이 돌아가자 죽었자 그 롯을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같이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그의 가정 사라와 함께 롯도 같이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롯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후손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귀한 일들이 축복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롯의 말미는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롯이 과연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에 들어갔을까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온 것이 의로 여김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고도 말 안 하고 또 안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두 딸과 동침해서 물론 본인이 원치 않았지만 큰 딸로부터 모압을 얻고 작은 딸부터는 암몬을 얻은 사건으로 마무리 진 것으로 봐서 어쩌면 롯은 함께 부름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후손, 믿음의 백성, 나라의 백성에는 들어간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만일 그렇다면 롯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뭐죠? 목축할 때 자신의 가축을 부릴 때 삼촌 아브라함과 부딪혀서 목축지가 작아서 분가를 할 때의 롯의 선택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롯은 결국 눈에 보기 좋은 소돔을 택했고 아브라함은 그냥 남겨진 땅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거기서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부분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도 우리가 알 것은 눈으로 선택한 것에 대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결국 믿음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심령, 마음으로 보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이제 이 소돔의 심판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의
다시 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은 사는 거주지가 이전이 되게 됩니다. 어디로 갔냐면 그랄로 가게 됩니다. 그랄. 그 유명한 그랄입니다. 그랄. 왜 유명하냐면요. 이 땅은 아브라함만의 중요한 땅이 아니라 나중에 누구와도 관계가 있냐면 이삭,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관계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일을 행하게 되거든요. 바로 그 부분이 아주 이삭과 연관이 되면서 이삭에게 참된 신앙의 일들이 세워져가는 일이 바로 이 그랄 땅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랄은 과연 어떠한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랄에서 첫 번째로 했던 에피소드는 또다시 아내 사라죠. 이제는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자, 왜 속였을까요? 이전에 애굽에서의 일과 똑같습니다. 왜? 혹시나 아내 때문에 해를 당할까 봐. 그러고 보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라가 무척이나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인생에 두 번이나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자, 왜 손해를 봤죠? 결국은 그 땅의 왕 때문입니다. 그랄의 왕이 아비멜렉인데 이 사람은 이름이 아비멜렉이 아니고요. 당시의 이방인들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나 봅니다. 가령 신라의 왕을 이사웅, 차차웅, 이사금, 거리간, 마리간 같은 그런 이름으로 불렀듯이 이때의 어떤 한 족속의 장, 왕 같은 존재를 아비멜렉이라고 불렀는데 그랄 땅으로 이주해 왔을 때 이 아비멜렉에게 잘 보이려고, 그 아비멜렉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그냥 당시에 어떤 힘 있는 자들이 일반 사람들의 아내를 그냥 마구 마음대로 뺏어 썼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것을 경계해서 오히려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혹시나 사라를 아비멜렉이 취하게 돼도 자기는 거기서 조금 벗어나 있으려고 했었던 거죠. 결국 아니나 다를까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게 되죠.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현몽이 나타나죠.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건 누이가 아니다. 아브라함의 첩이다. 너 이거 하면 큰일 난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누이라고 속였냐? 라고 나무라면서 사라를 돌려보내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 이 아비멜렉의 추궁에 대해서 아비멜렉이 어떻게 대답하죠? 아주 구차한 변명을 합니다. 결국 뭐라고 그래요? 자기 진짜 누이다. 사라가 자기 누이다라고 또다시 강변합니다. 여러분, 이삭도 똑같은 일이 있어요. 이삭도 똑같은 일이 있는데 이삭에게 리브가 진짜 누이예요. 하지만 이 아브라함에게 사라는 누이가 아니에요. 어떤 설교가들은 누이일 것이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형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조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에 그렇게 분명한 기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이 순간, 이 때가 어느 때면요, 이삭을 낳기 바로 전이에요. 대략 90세 후반부에요. 그러니까 90세 후반부에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어떤 약속, 언약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에서 여전히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여전히 다듬어야 될, 고쳐야 될 사건들이 있는 거죠. 하여간 이렇게 그랄로 이주해 오고 나서 아비멜렉으로부터 아비멜렉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구차한 변명의 사건이 벌어지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이삭의 출생입니다.
이게 창세기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드디어 낳습니다.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이 출생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이삭을 1년 후에 낳을 거다 했을 때 장막 곁에 서 있었던 사라가 즉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두 천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웃었다고 했죠. 웃었다. 정녕 웃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삭의 이름 뜻이 뭐죠? 하나님께서 make me left at, 그러니까 즉 나를 웃게 하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웃는다라는 것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삭의 의미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셨다, 나를 행복하게 하셨다, 나를 기쁘게 하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가나안 땅으로 부름을 받아 이주해온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나타나고서 몇십 년이 지나서 드디어 닫혔던 사라의 태가 열리고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이 말하던 믿음의 씨앗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삭이 출생한 것은 반면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보지 않아서, 믿지 않아서 나타난 이스마엘에게는 비극이 되는 거죠. 이스마엘이 갓 태어난 어린 이삭을 놀리고 조롱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의 엄마 사라의 몸종이 하갈이 임신한 후에 사라를 놀렸던 것처럼 이스마엘도 어린 이삭을 놀리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 이걸 놓고 근심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이에 이제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된다 계속 주장하게 되고, 결국은 자기의 자녀들인데 다 그 자녀들 사이에서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되게 근심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의 씨는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다라고 가르쳐주십니다. 자,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왜 너의 씨가 이삭이라고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전히 이삭을 얻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무언가 마음이 움직여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큰 아들은 누구죠? 이스마엘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으로부터 이어지는 흔히 야곱이 쫓았던 장자의 권, 자신의 재산 상속에 있어서도 이스마엘에게도 어떤 생각이 있었나 봐요. 바로 흔들리고 갈등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죠. 너의 씨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뭐다? 이삭.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자,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 바치는 게 첫 번째 테스트가 아니라 이삭을 출생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믿음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내보내라니까 아브라함이 내보냈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읽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 속에 있어서 이스마엘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첫 아들입니다. 아마 이때쯤 한 17, 18살이 됐을 건데 한 17년, 1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자신에게 어떤 아들로서의 노릇을 해주고 어떤 자신의 삶에 어떤 기쁨이 되었을 수도 있었던 아이였거든요. 근데 이 장성한 아이를, 아직 다 크지 않았던 이스마엘을 그냥 내쫓는다라는 게 쉽습니까? 이 쉽냐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결국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리고, 이제 성경은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이스마엘의
족속, 하나의 족속이 된 과정을 짧게 기록하고 애굽 땅 근처에 사는 이방 민족으로서의 존재로 살게 되었다는 게 마무리를 짓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너의 씨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이 부분이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일은 아브라함의 한 가정과 개인에 대한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장차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에 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로서 끝나는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계속되는 원대한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야 하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주는 씨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는 씨는 믿음으로 뿌려지는 씨앗이에요. 육체로 그냥 아브라함의 정욕에 의해서 하나님 믿지 못해서 그냥 임신하여 그렇죠? 태어난 그런 아들로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창세기 사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일 수 있어요. 즉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부르심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스마엘과 이삭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현미경을 들이대고 이 말씀을 읽을 때 과연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대부분의 삶 속에 육체적이고 물리적이고 어떤 개인사적인 사건의 차원에서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냥 내가, 이 가정이, 내 사업이, 나의 인생이, 또 내 자녀들이 어떻게 잘 행복하게 살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이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초점을 놓치기가 십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런 개인적이고 육체적이고 물리적으로 하나님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는 한 대, 두 대, 석 대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로부터 계속적으로 흘러 넘쳐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에 관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삶, 내 인생, 내 직업, 내 아들, 내 딸, 그 내 가정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포함돼요. 그래서 그걸 이해할 때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성도들이 바로 이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있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냥 나 잘 살고 내 가정 편안하고 그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쪽으로 나의 믿음의 삶에 복받기를 원하는 건 결코 하나님 뜻 가운데 있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당신의 백성을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다 예정하시고 그 예정이 기껏해 그냥 우리 삶 속에 그냥 돈 잘 벌고 부자 되는 그걸 위해서 이미 그 창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를 자녀 삼을 걸 예정하셨어요? 창세 전에 태초에 우리에 대한 구원을 계획하신 건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만드시고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거듭 회복시키는 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포함된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당신의 뜻대로의 구원 계획 안에 우리가 있는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복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성립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전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한테 구원의 주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대한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즉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거지, 내가 잘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 인생에 들어온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고 누가 왕인지조차 그죠? 그 자리가 구별이 되지 않는 그 시각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라면 만일 이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누구를 택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서 우리는 계속 이스마엘을 택할 가능성이 큰 거라는 거예요. 성도님 삶 속에 계속 실패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구원. 잘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불렀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선택할 땐 맏아들 이스마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로 갔어요? 이삭으로 갔죠. 그리고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에게 쌍둥이가 있었는데 큰 자 에서가 있고 작은 자 야곱이 있어요. 그 중에 누구로 갔어요? 야곱으로 갔죠. 또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12아들 중에 누구한테 간 줄 아세요? 첫째 르우벤이 아니에요. 넷째 유다에게 갔어요. 물론 이제 요셉의 공이 크지만 믿음의 후손은 유다를 흘러 훗날 다윗에게 이르고 다윗으로부터 흘러 예수님께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장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흔히 세상 사람들이 택하는 방식의 그 조건은 하나님 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장자를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장자를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물론 이제 독생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장자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구원의 부르심과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그 계획들이 계속 우리 삶 속에 갈등만 만들어내요. 그 갈등 앞에서 계속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의 계획 멀리서 뺑뺑 돌다가 실패하게 될 거예요. 그 실패의 절정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선지자로,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하고, 오히려 선지자도 아니죠. 거짓 선지자로 여기고 십자가에 못 박아놨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뭐죠? 자신들이 원하는 선택에 안 맞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장군, 능력의 왕, 그죠? 그런 왕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왕이 되시지 않았죠. 물론 전능한 분은 있었지만 그걸 통해서 오히려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오히려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그런 왕으로 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싫어하는 거죠. 지금까지도 싫어하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세상의 기준을 버렸다, 포기했다라는 의미도 돼요. 이건 이제 요새 성도들은 이런 얘기하는 것조차 싫어하거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건 이런 창세기의 구원의 선택과 부르심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날 선택한 게 아니에요. 당신만의 기준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건 내 삶에 그냥 내가 세상 기준으로 살려고 하는 일이 적용이 되겠어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것으로는 구원의 삶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걸 고집해서는 구원을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은 제 결론은 그렇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다 얻을 수 있는 구원은 없다. 절대 없다. 그래서는 도저히 구원이 이룰 수 없다. 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그걸 확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물리적인 기준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스마엘은 내보내야 돼요.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에게 이스마엘이 있으십니까? 왠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알고 있는데 왠지 내보내기 싫은 게 있느냐고. 그거 내보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싫어하세요. 하나님 정말 싫어하세요. 제가 또 몇 번 우리 새롭게 성도들한테 얘기하죠. 믿음의 삶, 신앙의 삶에 결국은 가장 큰 충돌은요, 하나님과 저와의 충돌이에요. 우리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충돌 속에 더더욱 아주 깊은 곳의 충돌은 결국 나의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믿음과 내가 여전히 나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옛사랑, 내 자아의 충돌이라는 거죠. 이 충돌, 이 갈등, 이 격렬한 싸움에서 결국 하나님이 이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들이 관통이 돼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안 이루어져, 그것이 안 되면 구원은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만 쫓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게 만든 거고, 그리고 그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여전히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현대 교회가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복과 기쁨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들, 좀 마음에 좀 거칩니다. 요 며칠 전인가 이제 교회 차량을 운행하는데 이 근처에 있는 한 교회 차량을 봤어요. 하여튼 스타렉스가 이제 새 차인데, 근데 그 교회 표가 뭐 따뜻하고 뭐 복이 있고 뭐 기쁨이 있는 뭐 그런 교회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 근데 내가 이제 그걸 보고서 마음이 조금 이제 그럴까 그런 거죠. 왜? 저건 교회가 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아닌데, 여러분, 교회가 주는 핵심 메시지가 따뜻하고 정이 많고 행복한 교회입니까? 교회가 주고는 정의는요, 참된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그 참된 예배 속과 그 말씀은 우리 안에 때로는 부딪힘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복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될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영적 싸움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물론 그것을 딛고 일어났을 때 우리 안에 참된 영의 행복과 기쁨이 오는, 그렇지만 결코 따뜻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런 문구를 썼을까? 제가 20년 전에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할 때 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저는 당시에 한국교회에서 제일 앞서가는 목사였어요. 뭘로? 문화적 접근법으로. 세상적인 어떤 마케팅 기법을 동원해서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어떤 갈등 없는, 그리고 정말로 어떻게 뭐랄까 재미있는 그런 교회를 소개하려고 무척 애썼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뭐 여러 홍보 전략, 기획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그거 갖고서 많이 강의하고 돌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그 10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지금 이 순간에 왜 이걸 이 얘기하냐면, 교회가 주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결국 교회는 결코 불편한 곳이 아니야, 너희들로 오기에 불편한 것이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던져줄 필요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죄 사함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예수의 복음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권세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 삶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들어야 되고 그것을 믿어야 되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십자가 일에서 안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야기 던진 것들이 나중에 어느 순간 가면 정반대의 문구로 다가온다니까요. 부드러운 게 아니라 거칠어요. 따뜻한 게 아니라 차가울 때도 있어요. 그냥 마냥 좋은 게 아니라 마냥 슬플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의 것들이 서로 조화가 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완전한 길에 대해서 선택해 나아가는 참된 영적 행복을 누리는 게 바로 교회가 던져줄 메시지고 성도가 알아야 될 메시지인데, 이게 어느 순간 이 메시지만 차용하니까 한국교회 강단에서 복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잘 사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요. 부자 되려면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안에 충만한 것이 기쁨이 되려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십자가 지고 가라, 기도에 더 열심히 하라, 이런 얘기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끼리 살만한 공간은 만들 수 있지만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은 아무리 다른 것을 갖다 놔도 반드시 십자가 예수의 죽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사흘 동안 무덤에 갇혀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당신만의 기적과 능력으로 부활의 참된 기쁨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인 거예요. 바로 그 일이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는 아브라함의 선택으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일들이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걸 기점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의 내용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구차하게 변명하면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그죠? 물론 소돔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도 있었지만 여전히 불완전하고 왔다 갔다 하는 아브라함이었지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삭을 낳고 이스마엘을 쫓아낸 이후에 드디어 그랄에서 아주 귀한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자, 계속 그랄에 거했다 그러죠,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고 이스마엘을 쫓아낸 이후에 그랄에서 그 땅의 지배자인 아비멜렉과 큰 충돌을 가지게 됩니다. 이 큰 충돌이 뭐냐? 바로 물 때문입니다. 물 전쟁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거부가 됐다고 청세기가 소개하고 있죠. 애굽 땅에 내려가 기근을 면하려고 내려왔다가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지만, 그렇죠? 또 하나님 개입하셔서 결국 아무 해 없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강성해질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아브라함이 강성한 자신들의 종과 가축, 많은 가축들을 부리고 있었는데 이 가축대로 인해서 그랄에 있는 아비멜렉의 가축들과 전 갈등을 벌이게 돼요. 뭐냐? 물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랄은 지금의 이스라엘의 최남방 지방입니다. 즉 예루살렘 밑에 헤브론이 있고요. 헤브론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네게부 사막이라는 그 광야지대에 위치한 도시가 이 그랄이에요. 그러니까 목축하기는 좋아하는데 물이 부족한 거죠. 근데 거기에 많은 가축대가 모이다 보니까 우물 갖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우물 갖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아비멜렉의 종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가 물싸움을 한 거예요. 이 물은 내 물이야, 저 물은 네 물이야. 막 그렇게 되고. 그래서 아비멜렉의 종들에게 일방적으로 당했나 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것 때문에 아비멜렉을 방문해서 항의하게 되고 여기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서로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기존의 자기 것은 자기 것이고 앞으로 너희가 새로운 우물을 차지하면 난 그걸 너희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런 협약을 맺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짝 이동하게 됩니다. 이 그란에서 어디로 갔을까요? 그가 그 유명한 부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새로 판 우물은 이제 너의 것이다. 간섭 안 한다고 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랄에서 좀 지나간 곳에 드디어 부엘세바라고 하는 아주 귀한 우물터를 발견하고 거기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엘세바의 의미가 뭐냐? 부엘이 우물이에요. 세바는요 7이라는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즉 어쩌면 7개의 우물을 팠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7개의 우물을 통해서 자신들의 목축지와 가축의 가축을 위한 물과 자신들을 위한 물로서는 완전한 공급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를 발견하고 아브라함이 부엘세바다. 완전한 우물이다. 이렇게 명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왜 기록했을까요? 그냥 물이 필요했는데 물전쟁해갖고 아브라함이 새 우물을 뚫었다 이렇게 얘기한 건가요? 여러분 그러기에는 부엘세바에 붙여진 이름이 너무 심오해요. 완전한 우물. 완전한 우물. 자, 이게 나중에 이제 이삭에게 나중에 등장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엘세바의 의미는 결국 뭐죠?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이거예요. 결국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즉 이제 이삭을 낳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과 그 확실함을 경험하자 아브라함은 이제 세상에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을 이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계속 쫓아가겠다. 그게 이 아비멜렉과의 싸움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가졌던 그 우물들을 버린 거예요. 나 이제 그거 안 바래. 그 물 못 써. 그거 내가 먹을 수 있어도 안 해. 난 저 사람들과 달라. 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완전한 우물, 그 생물을, 그 물, 샘물, 그 생수를 내가 찾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개의 우물을 주면서 너가 너에게 가장 귀한 걸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서 결국 해야 되는 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샘물 파는 일이에요. 예수님 믿었다고 세상에 대한 기대가 다 없어진 건 아니겠죠. 여전히 아직도 많은 부분이 세상에서 사는 방식대로의 삶이 계속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계속 세상에서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계속 살아가는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방식들, 그 시도들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씩 포기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 둘씩 자리를 잡아서 끝내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7개의 우물, 완전한 부엘세바의 인생이 되어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차원에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아브라함에게 기다리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하나님의 방식을 택합니다. 그게 뭐죠? 이삭을 드디어 번제로 물로 바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던 이 일, 그리고 성경에 나온 순종의 사건 중에서 그 절정에 위치한 사건, 번제물로 이삭을 바치던 이 사건, 쉽게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도 가장 특별한 케이스가 될 건데, 그러나 믿음의 선조이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믿음의 시초로서 그 인생을 보여주는 아브라함에게 이 일이 나타났다는 건 결국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당황스럽게도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근데 성경은 여기에 주저함이 없는 글로 아브라함은 그대로 이삭을 데리고 종들과 번제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 어떤 간격의 나름의 어떤 주저함과 또 갈등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은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모리아산에 도착하자 종들을 산 밑에 내려두고 아브라함이 이삭만 데리고 이제 번제를 드리러 올라가죠. 이때 이삭이 이상하게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죠.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번제물인지 모르고.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알아서 준비하시리라. 근데 아브라함은 이 말을 왜 했을까요? 너가 번제물이다 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라. 아브라함은 애매모호하게 말하는데 천재인 거예요. 기억해 주십시오.
사실 이때는 믿음으로 얘기한 거죠. 이전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는 다른 차원의 얘기지만. 근데 여기서 이삭도 그죠? 얘가 완전 무식하고 멍청한 건 아니면 아브라함 아버지가 자기한테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대해서 뭔가 조금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삭도 그냥 별말 없이 따라갑니다. 그래 어느 딱 지점에 이르자 갑자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밧줄로 꽁꽁 묶어버립니다. 이삭은 왜 그러냐고 아버지한테 물어봤을 거죠. 물어봤겠죠.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낫을 들어 이삭을 찍어 내리려고 할 때쯤 하나님께서 그 손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숲풀 속에 순양 하나가 뿔에 나무 숲풀에 걸려 있는 걸 발견하게 하시고 그 순양으로 대신 번제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절정입니다. 그냥 말씀한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한 예상도 안 해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결국 이 모리아산이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신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다윗이 잃어버렸던 언약궤를 가져다 실로에 있는 세겜에 있는 성막으로 가져가지 않고 자기가 수도로 나라의 수도로 삼은 예루살렘성 그 시온 언덕 위에 장막을 세우고 거기다 언약궤를 놓았는데 바로 그 위치가 바로 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던 그 위치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완전한 하나님의 순종의 그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하고 예배드리는 그 일들이 바로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결국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시고 세 가지의 축복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후손들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번성하리라. 후손의 복을 허락하시고, 두 번째는 네가 가나안의 대적의 성들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하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땅에 대한 축복을 해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너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장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으로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의 이제 절정의 이야기는 지나가게 되고요. 그 사이에 이제 이삭이 등장하게 돼요.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의 일들이 이제 이삭으로 넘어가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아브라함의 일생은 끝나지가 않아요. 좀 더 진행이 되죠. 아브라함과 그 형제들의 족보가 등장을 하게 되고, 이 족보를 쓴 이유는, 아브라함의 족보를 쓴 이유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후손과 결혼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네, 여러분 아까 이스마엘을 내쫓은 일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에게 있어서 또 성경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요, 그 아이프를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애굽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이 족보를 통해서 이삭은 누구와 결혼했다? 아브라함의 후손과 결혼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이삭이 아들 때 똑같이 나타납니다. 에서는 누구와 결혼했다고 하죠?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했다고 그러고, 야곱은요? 누가 결혼했어요?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리브가의 오빠 라반의 딸들이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형제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레아와 라헬을 결혼하는 일들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냥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는요, 이거예요. 믿음의 후손으로 걸어가고 있냐, 아니면 세상의 후손으로 빠져나가느냐, 이걸 정리해 주는 거예요. 정리해 주는. 자, 그리고 나서 사랑했던 여인 사라가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사라가 죽은 거 127세로 죽었거든요. 일찍 죽었죠. 아브라함이 187세 죽은 걸 보면. 근데 이 127세 사라가 죽음의 이야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사라가 죽은 게 아니고요, 사라가 죽음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때까지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거처를 계속 다른 사람들의 땅에 잠깐 거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사용해도 좋습니까? 물어보고, 그래서 그 족속의 왕들한테 사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자기 땅이 없어요. 자기의 이름으로 된 땅이 없어요. 근데 이때쯤 자기 땅이 생겨요. 사라가 죽으면서 그 시신을 장사 지낼 때, 당시 고대 근동 이 중동의 장례는요, 한국 사람들처럼 3일장 5일장 못해요. 왜냐하면 시신이 깊이 부패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면 그날로 장례를 치러야 돼요. 그리고 그 시신은 대부분이 땅에 파묻을 수가 없어요. 깊이 팔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파도 동물들이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산속에 있는 동굴 같은 것들을 구합니다. 일부러 파기도 하고 자연동굴을 하고요. 거기다가 바위에다가 이렇게 일종의 침대처럼 칸칸이 만들어놔서 거기다 시체를 놓고요, 큰 돌로 막고, 그리고 그게 일종의 가족묘가 돼서 나중에 또 다른 뭐 후손들이 죽거나 배우자가 죽으면 또 거기다가 시체를 놓고. 그러니까 일종의 한국처럼 말하면 집단 매장묘죠. 납골 땅인데 여기는 그냥 시신 그대로 매장하는 게 다른 거죠. 근데 이제 창세기를 보면 사람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그들의 열조에게 돌아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갔다는 건 집이잖아요. 그럼 어느 집? 바로 이 무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의 열조들이 시신이 누워있는 그 무덤 집으로 그가 들어갔다, 돌아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장례 문화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땅을 삽니다. 은 얼마나 사냐면 400세겔. 그 땅의 이름이 뭐죠?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이라고 합니다. 마므레 앞 막벨라 밭, 해쪽 속의 사람.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근데 이게 나중에 결국 여기에 누구가 묻히죠? 아브라함이 묻히고, 네, 이삭도 묻히고, 그러나 야곱이 어떻게 하죠? 애굽 땅으로 자기 아들들과 이주할 때 바로 이 무덤에서 아버지와 아브라함의, 근데 모르겠어요. 이 아브라함 것까지 이삭까지 가져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져갔는지 이주를 하게 되고, 하지만 아마 안 가져갔을 거예요. 내버려 뒀다가 나중에 다시 되돌아올 때 아마 거기에 이 땅에서 죽은 애굽에서 죽은 야곱과 이삭의 시체를, 그걸 뼈를 가져다가 거기다 묻었을 가능성이 큰 거죠. 어쨌든 이렇게 사라가 죽게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죽음의 사건이 있는데 이게 재밌습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 죽을 때 사라가 먼저 죽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혼자 살았을까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첩을 얻었다는 거예요. 첩을. 그 첩이 누구냐? 그둘라라고 하는 첩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여기서 나온 후손들이 아랍의 여러 족속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무함마드가 이스라엘 계통으로 나오고, 그것들이 이제 나중에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과 아랍 족속의 싸움이라는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참 씨를 많이 뿌려요. 그래서 중동에 있는 사람들의 씨는요, 사실 같은 피예요. 아브라함의 다 자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 175세, 아까 147세라고 했는데 잘못되면 175세로 죽었을 때 자기 아내가 묻힌 막벨라굴에 장사가 됐는데, 그 장례식을 누가 치른 줄 아십니까? 성경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이 치루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추측이 가능하죠?
이때까지는 이스마엘도 자주는 아니어도 아브라함에게 왕래했을 가능성은 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이 존재하면서 아마 계속 그 세계간에 같이 존재하는, 그 땅에 같이 존재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을 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아브라함의 마지막입니다. 사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이삭의 출생, 그리고 그 이로 인하여 이스마엘을 내어 쫓고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택하여 가고 거기 순종해 나가는 일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의 결론이 되어 가는 일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배운 일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마냥 연약하고 아직은 내가 모자라라고 하기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길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변명으로서 연약한 게 아니라 가긴 가야 돼요. 가야 할 길입니다. 그 길이 우리의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향하여 빨리 알고 제대로 알고 분명하게 알고 빨리 순종해 가는 것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참된 기쁨과 복을 받는 귀한 길이